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49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인 나의 남편이 죽었나요?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님을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요?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자기의 노예들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내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되 당신의 여종이 기름 한 병 제외하고는 집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이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네 모든 이웃들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긴 그릇들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에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니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에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매 그녀가 부었더니 그 그릇들이 다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며 아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기쳤다. 이에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작은 숫자지만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각 심령마다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가 참 가장 길었던 그런 연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휴가 길어서 놀으니까 좋죠? 육신은 좋겠지만은 영혼은 그만큼 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은 율법 제사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예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는 그런 것이 일곱절기라고 했죠. 그 일곱절기를 1년에 3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키는데 그 절기를 명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명절이다
일곱절기에서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 구원받은 사람은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을 때는 저는 5월 다음에 6월이 유월절인가.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6월 6일이 유두절이라고 해서 6월 6일 유두절이라고 또 지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명절이 우상숭배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명절과 우리 한국의 명절은 완전 질이 달라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율법 절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명절인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있는 민족의 명절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의 명절은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시는 명절, 우상 숭배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상 숭배의 그 명절에 편성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평생 나서부터 현재까지 그 전통적인 명절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명절을 그냥 넘기는 것을 서운한 거야.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명절 제사는 안 지내고 해도 그 마음으로는 그 세상 명절에 편성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즐기고, 이스라엘 명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명절을 지켰지만, 이방인들의 명절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명절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설, 추석, 명절을 지내는데 뭐 혼자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이 있고 또 친지들 있는데 또 혼자 또 독야 청청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명절을 같이 이렇게 세게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진리에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명절을 지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명절은 지킬 필요가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명절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딴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았다면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현재. 그래서 세상에 찌꺼기가 내 영을 다 가려워서 이끼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에 물론 그 세상 명절에 그 끼었던 이끼, 찌꺼기를 전부 씻어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사연입니다. 그 선지자의 아들들의 1절에 보면 아들들의 아내들 중 개역 성경은 생도라고 했어요. 아들들을 생도들이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선지자 역할을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 밑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생도다 그러죠.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뭐 이렇게 하듯이 개혁성경은 생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 예언은 후일에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 엘리사 밑에 있던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아내도 먹여 살려야지. 또 아들들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아들도 먹여 살려야지 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다. 근데 빚은 잔뜩 짊어진 전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빚을 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네요. 채권자가 율법에는 빚을 못 갚으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데려다가 종살이를 시켜서 그 빚을 탕감받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자기 아들이 종으로다가 채권자 집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지요. 아들들이 진 빚도 아니고 아버지가 진 빚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는 아버지가 진 빚을 아들이 종이 되서라도 갚아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가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이제 이것들은 내가 그들 앞에 제시할 법령이니 만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은 섬길 것이로되 7년째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유로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서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로되 그가 혼인했으면 그때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서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되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때에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거나 그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테니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을 섬기리라. 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종으로다가 종을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6년간 돈을 빌려오고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6년간 그 빚에 대한 종살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7년이 되면 7년에 제 7년은 안식년이요. 안식년. 편안히 쉬는. 그러니까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종은 편안히 쉴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일을 해야 하잖아요. 주인에게 명을 받들어서 항상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6년 동안 하고서 제 7년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다 쉬어야지 돼. 그러니까 종살이를 종으로 남아 있으면서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제 7년이 되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빚을 얼마가 됐든 다 빚 탕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서 총각이 들어갔어. 총각을 가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아유 그래도 신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일을 잘 하거든.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됐거든. 그러니까 뭐 자기 하인 중에서 종 중에서 짝을 지어줬든지 하여튼 좌우지간 장가가게 해서 아들 딸을 낳고 살다가 6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혼자 들어와서 장가를 안 가고 혼자 있으면 혼자 나가면 되는데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 있죠. 아들 딸 낳았죠. 이거 놓고 나가야 되는 거야. 주인이 준 것이니까. 주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종이 이 사랑하는 아내 여기다 놔두고 나만 갈 수가 없어. 또 내 아들 딸 도저히 놓고 나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종으로 평생 종소릇하면서 이 가족들과 내 아들, 딸, 아내와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래 해서 이제 재판관들에게 가서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내 집에서 아내와 아들, 딸, 가족을 형성해서 평생을 살 것이라는 그 재판관의 허락하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 주인이 6절에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 그 남자 종의 귀를 갖다 문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귀걸이 할 때 뚫듯이 이제 귓볼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평생 없어지. 그게 표적이 되는 거야. 너는 평생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아들들, 딸, 자식이 다 평생을 종노릇하기로 언약을 한 증표다.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살아야지 된다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그런 증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한낱 종에 대한 증표를 오만하게 삼기 위해서 송곳으로 귀를 뚫었겠습니까? 아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 것을 귀를 뚫어서 증거로 남긴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귀걸이 같은 거 하려고 귀를 함부로 뚫으면 안 돼요. 원래 귀걸이에 귀걸이를 송곳으로 율법에 뚫는 건 있지만 귀걸이를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귀걸이를 하는 것은 이제 우상에게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는 증거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귀를 뚫었다는 것은 나는 내 귀는 당신에게 말만 듣겠습니다 하는 또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복음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손, 발에 상처, 못을 박았죠. 그런 그 주님의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스가랴에서도 그 스가랴 예언에 보면은 야, 너의 그 손에 상처는 어디서 받은 것이야? 하고 물으니까 이거 내 친구 집에서 받은 것이야. 스가랴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 앞에 있어요. 1167페이지입니다. 구약 13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내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니라 하리라니까 예언. 이 상처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못 박히기 전이니까 미래사로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송곳으로 귀를 뜬 것은 하나의 상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흔적이 상처 흔자, 자취적자, 상처 자국이 남은 것을 흔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혔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3일 만에 상처가 낫지 않잖아요. 아무리 72시간이라 하더라도 상처 나면은 최소한도 2주는 가야 상처가 아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가서 상처라서 바늘로 꼬매봐요. 2주 후에 실가 뽑아요. 옛날에는 집에 실로다 꼬맸어요. 상처를.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그 실밥을 뽑았어요. 요즘은 홀치켜서 쇠로 된 걸다가 찝어. 그러니까 빨리 안 하는 거야. 2주 가는 거야. 2주 후에 2주에도 안 나서면 3주 후에 가서 그 철사를 빼는 거야. 흔적이 그렇게 금방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이 복부나 이런 데 대수술 하잖아요. 개복수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꼬맨 자국이 흉터 자국이 죽을 때까지 남아요. 저도 그 개복수술 경험이 있어가지고 벗으면은 그 꼬맨 자국, 홀쭉해서 찍어놓은 그 자국. 옛날에 실자국은 조금 그래도 없어졌어요. 홀쭉해서 찍어놓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무 쓸데도 없는 흔적이 남아서. 예수님의 흔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흔적인데, 저와 여러분의 흔적은 죄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죄의 상처. 그런데 그 죄의 상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피의 치료자예요. 피. 죄의 흔적을 피로 싹 발라서 치료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팔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우리 남편 아무개인데 아시지요? 아담하다. 얼마나 내 밑에서 내가 인정하던 아들인데. 근데 빚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다 종으로 끌려가게 가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지 되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절입니다. 2절 끝에 당신의 여종이 기름 한 병을 제하고는 집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가 있으면 기름이 있으니까 빵이라도 구워서 먹는데 밀가루도 없는 거예요. 기름만 딱 한 병 있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내가 가서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들이 있으면 다 빌려와라. 병이 됐던 하여튼 그릇이 하여튼 물동이가 됐던 뭐가 됐던 항아리가 됐던 빈 그릇 있는 거 있으면 옆집에 가서 다 빌려달라고 해라. 근데 그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있는 데는 다 빌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엘리사도 이제 그 집에 갔겠죠. 그 집에 가서 딱 자리하고 앉았고, 이제 너는 방으로 들어가서 내 자식들하고 빈 그릇 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기름 한 병 내 집에 있으니까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빈 그릇에다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 한 병 갖다가 빈 그릇에다가 붓는데, 아니 뭐 기름 병이 얼마나 큰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름병을 빈 그릇에다가 부으니까 기름이 나와서, 기름병은 조그만데 큰 그릇들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채우면은 옆으로 놓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나중에 이제 빈 그릇이 없을 정도로 싹 다 채워. 야, 더 이상, 야, 기름 왜 그 빈 그릇 안 가져? 아들들. 없어요. 빈 그릇 하나도 없어요. 싹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이상 그릇이 없다 하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기름병에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이제 안 나오고. 여기서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줬고, 사울 왕도 기름을 부어서 또 왕을 삼아줬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진 게 아니라 기름을 가졌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없고 기름이 없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구원보다 더 좋게 보일까요? 구원이 더 크게 보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은 그 구원은 8원이요, 8원.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진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 재산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기름 한 병 가졌는데 수많은 빈 그릇들을, 그 동네에 빈 그릇들을 다 채웠어요. 기름 한 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한 병 기름같이 보이지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질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말씀 들었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입구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로 있던 그 안질뱅이가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릇 동전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다 동전 하나씩 던져주면 그거 받아서 먹고 살아.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혹시
한푼 줄라나 하고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요는 돈이 없거든. 돈이 없으니까 책임져야 되겠는데 줄 게 없어.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게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소유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찾아보시오. 내가 가진 것은 없다. 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도행전 3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쳐다보며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 서서 걸었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베드로가 가진 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 내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병 고치는 목사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자기가 왕이야. 예수님 받을 영광을 그들이 다 받아. 그래서 수십억 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교회가 수백억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다 누구 걸, 제 거지. 말만 뭐 장로 뭐 어쩌고 당회장 있고 하지. 다 오야지는 한 명 밑에 자기가 세운 목사들 허수아비 목사 시켜놓고 자기가 다 이래 저래 다 하는 거야. 자기 능력.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귀신 쫓는 목사들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없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까? 거기에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잡신 받아갖고 온 것이지. 어디 가서 기철학, 기공학, 기공 철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철학을 했으니까 기르다가 넘겨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 기철학이요 앉아서 이렇게 1m까지 붕붕 뜨게도 한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띄우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띄우기도 하고 저 길 가는 사람도 지팡이 하나 잡고 싹 길을 넘어 멀리 100m 밖에 있는 사람 픽픽 실어줘. 그 기철학이요 기철학. 이렇게 산에 가서 뭐 7시간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다고 하면 산에 가서 잡신 기도 잡신 귀신의 길을 받아갖고 와서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그러냐? 그 교회에 구원이 없잖아요.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피의 능력으로 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럼 사해진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지 죄인에게 성령이 들어갑니까?
이 엘리사 밑에 있던 생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자기 집안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다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게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이름만 구원자야. 석가모니는 모니, 석가는 승이고 석시, 모니 중이요, 큰 중. 공자는 중리, 복음 중, 둘째 가는 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분이 제일 크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가진 게 예수님밖에 없어. 내 능력 아무것도 없어. 내 능력은 죄 짓는 능력밖에 없어. 근데 그 능력, 죄의 능력 예수님이 다 죽였어. 죽은 능력이야. 내가 범하는 죄는 효력이 없는 죄. 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죄. 사망의 독이 빠진 죄. 죄악은 사망. 그러니까 모든 빈 그릇에 뒀는데, 만약에 빈 그릇에 채우라고 그랬지 반병짜리도 채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반병짜리도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은 빈 마음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들 자신이 내 마음에다가 한 자락 깔고, 에이 나는 예수님 믿긴 믿어, 지옥을 간다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기 싫고 예수님은 믿긴 믿어야 되겠네. 그런데 나는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여유로다가 그죠? 믿지 뭐. 일반 종교인들 말이야. 1년에 절에 한두 번 가고 나 불교 믿어. 빈 그릇만 가져오랬지 덜 찬 그릇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래 만약에 그 병에 기름이 좀 남아있는데, 조금 남아있는데 빈 데가 많고 밑에 바닥만 깔려있어. 근데 거기다가 부으면은 기름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빈 병에만 들어갔지 기름병이 어느 정도 별도라 요만큼 밖에 안 들었어요.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보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을, 자아를, 내 의를 다 버려야지 돼. 내 생각을 다 버려야지 돼.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내 생각 안 버려. 진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 다 버렸습니까? 진짜로 버렸습니까? 주님은 보신다니까. 저게 빈 그릇인가, 조금 남은 그릇인가, 완전 비운 그릇인가. 그러면 남아있는 그릇은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요, 안 들어? 여러분들 마음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도 딱 적당히 믿을 거야. 돈도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또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니까. 저주는 면해야지. 한쪽 다리는 예수님께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다가 걸쳐놓고, 반은 세상적이고 반은 예수님 거라고. 절름발이 신앙, 그런 신앙을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고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비우세요. 오늘 비우세요. 자아를 비우세요. 이 여인이 누구 찾아갔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종살이로다가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끌려가게 생겼을 때 누구 찾아갔어요? 엘리사 찾아갔어요. 내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돈 끌어다니지 않았어요. 채권자한테 가서 제발 좀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찾아갔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릇에, 빈 그릇에 딱 채워놓으니까 야, 더 이상 이제 채울 그릇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빈 그릇은 빈 심령이기도 한데, 빈 그릇은 예수님이 없는 심령, 그게 빈 심령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공허해요. 그 공허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 나머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고, 그 공허함을 채우는 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항상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빈 그릇이 없습니까? 빈 그릇 있으면 일로 가져와야 돼요. 빈 그릇. 이웃의 빈 그릇도 이리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왜 안 가져와? 주보에다가 올해는 한 분이 한 분씩만이라도 전도하라 했더니 그림자 전도도 없어. 그림자도 못 데려와. 안 데려오는 거죠. 내 집에 빈 그릇이 없나 살펴보시고 빈 그릇을 가져오야. 옆집에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서 성령님으로 채워줘야죠.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했어? 야, 이 기름 갖다 이제 팔아서 빚 갚어. 그리고 빚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이거 팔면. 그러니까 빚 갚고 남는 것으로 너 식구 먹고 살아라.
그런데 이 전생에 보면요, 그 이제 빚을 다 갚고 남은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에 이걸 따라서 먹고 나면 또 채워져요. 따라서 먹고 나면 또 채워져요. 죽을 때까지, 그 생대 아내가 죽고 아들들이 죽을 때까지 병에 기름이 부어서 다 먹었는데 또 그 이튿날 가면 그만큼 또 채워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다 비워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또 여러 개 상해야 돼 있죠. 밀가루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엘리야 때예요. 그랬는데 야, 엘리야 선지자가 야, 뭐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나 배고프다. 아이고, 우리 집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가루 조금 이제 있는데 요거 갖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빵 하나 만들어 먹고서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참입니다. 야, 그래도 그거 빵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 그 여인이 그것도 순종을 해가지고, 에이, 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게 제일, 지금 우리가 마지막 우리 모자가 먹고 죽을 빵을 이 흉년에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못해요. 다른 집이나 가보시오. 이러지 않았어. 만들어서 가져. 갔다가 엘리야 대접해. 엘리야가 배불리 먹고. 근데 또 빵이 남는 거요. 먹고. 그 다음에 밀가루 통을 보니까 또 밀가루가 그만큼 또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다른 데 갈 필요 있어 없어? 다른 데 가야 굶어 죽게. 그러니까 엘리야랑 세 식구가 계속 만들어 먹고 나면은 밀가루가 또 채워져. 또 마지막 닭다 긁어서 빵 다 만들어서 먹고 나면 이제 어떡하나 또 채워져. 소설 같으죠? 이것은 신화예요, 신화. 실제예요, 실제.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해. 사람이 쓴 거야. 혹세무임하느라고 세상을 혹하게 만들고 백성을 속이느라고 괜히 써놓은 거야. 종교에 미치게 하느라고 써놓은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이르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흑으로 안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 몇 사람만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 버스를 타고 올라갔고, 사도 바울도 순교해서 죽은 게 아니고 엘리야의 불순례가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싹 태워갖고 올라갔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마귀들이 싹 다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졌다면 빈 그릇에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빈 그릇을 채우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지 돼요. 다 세상에서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로 갈라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오.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헛것이고 거짓 것이야. 다 없어질 것이야. 자, 부귀도 영화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이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자, 이승만 대통령도 참 4.19 혁명 이후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와서 묻히긴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한국의 중흥을 이끌어냈지만, 그래도 그분이 한국의 중흥을 일으키신 업적 있는 대통령, 세종대왕 버금가는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고, 근데 총 맞아 죽죠. 부부가 다 총 맞았죠. 대통령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 영화를 누리더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슬같이 없어져 버려요. 엊그저께 뉴스를 봤어요. 윤 대통령 몰골을 봤어요. 머리도 염색도 못하고 고추서에 누가 염색해갔어요. 빼짝 말랐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대통령보다 훨씬 복받은 것,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부귀 영화 다 헛것이에요. 명예도 헛것이고, 대통령의 영광도 5년이면 끝나고, 독재 정권이나 대물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은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영원 무궁한 영광을 누려야지 잠시 세상의 향락을 누리다가 지옥 갈 겁니까? 인생 100년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100년 살아도 사람은 뭐합니까? 숨만 붙어서 살지. 90 넘은 노인네들 보세요.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성경 나이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70년 80년 사는데 그 지내놓고 보니까 그저 수고하고 슬픈 일밖에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부귀영화 기쁘고 즐거운 건 생각 하나도 안 나. 고생하고 어려웠던 일만 생각나더라. 인생은 헛것이.
그러니까 이 헛된 세상에다가 여러분들 사활을 걸지 말고 예수님에게다가 사활을 걸고 사세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야 하고 이웃집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않느냐? 성령이 21세기 성령이라서 그런가 보죠? 성령님이 변하신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기록된 그대로 지켜라.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마귀가 계속 바꿔나가고 있어요. 요즘. 마귀가 바꿔놓은 거 우리가 조금 복원한 게 킹제임스야. 근데 킹제임스도 100%는 아니에요. 이거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 기름을 팔아서 뭘 갚았습니까? 빚을 갚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빚이 뭡니까? 은행 대출이 빚입니까? 그건 빚이 아니에요. 죄빚.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빚이 다 갚아졌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갔다니까요. 70주가 지나갔어요. 그 70주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죄빚은 다 갚아졌잖아요. 누가 갚아졌어요? 예수님이 갚아졌잖아요. 여기서 엘리사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선지자로다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모형적으로 하나님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저와 여러분의 모형, 모습이다. 그게 뭐예요? 네 빚을 갚고 기름 팔아서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기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라. 성령팔이 하면서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으로 구원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죄빚 다 갚고 또 남은 기름으로 나의
생명장식 삶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네 하고서 그 방종으로 가는 것은 참 구원이 아닌 거예요. 복음교회에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죄를 다 살렸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인식을 해가지고 제피 다 가봤으니까 천국 가겠네. 믿지 뭐. 믿고서 천국 믿으면 된다는 게 믿을게 하고 지식구원 받아가지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복음이란 두 글자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살펴보시고, 나 구원 못 받았네 하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바보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알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져야지. 에이, 나 구원 못 받다니까. 몇 년 믿었으면 뭐해? 구원도 못 받는데 때려쳐. 바보야, 바보. 불나방이야, 불나방. 불나방이 불만 보고 저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들어가는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영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식물들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살아있기만 해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두서없이 전했지만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될 것인가. 말씀에서 증거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말씀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